말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 죄를 속량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사장직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사장직.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시지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그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선지자. 두 번째, 세 번째, 맞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맞아요.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했을 때에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선지자직이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분이시죠? 나에게 맞아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오늘도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나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라고 한 거 있어요. 아까 우리 김민재 선생님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기억나나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라고?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또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나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 선생님은 손 들었네. 우리 유치부. 우와, 웬일이에요. 와, 우리 유치부 기도했대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실천을 해야죠. 그게 미션인데, 그치요? 오늘 또 기도하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첫 번째가 선지자직. 오늘은 뭐겠어요? 제사장직. 그럼 다음 주는 뭐겠어요? 그렇죠. 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요.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입니다. 참이라는 말은 진짜란 말이잖아요. 제사장 중에 진짜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지요.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결국은 나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 맞아요. 원죄라고 하는 거. 원죄. 원죄는 무슨 죄를 원죄라고 그럽니까? 원래 있던 죄. 또 맞아요. 맞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아담이 지은 죄. 또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맞아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라는 것은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전이란 말 알아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여러분 유전되는 병이 있잖아요. 뭐 어떤 병이 유전이 되지? 대머리도 유전이 된다고 그러던데. 뭐 아토피 그런 것도 유전성이 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키라든지 뭐 체형, 뭐
뭐 어깨가 크다, 뭐 작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체형. 그런 거 전부 다 유전이잖아요. 그것뿐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뭐 건강이라든지 성격의 지능도 여러분 유전이 된대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얼굴형이나 피부 색깔까지도 유전이 돼요. 그래서 흑인으로 나오잖아요. 백인은 백인 나오고 황색인들은 황색인들이 나오고 그렇죠? 유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원죄도 유전이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가 나에게도 전가가 되어져서 유전이 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본질상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범죄. 원죄의 결과가 뭐냐면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또 알고도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죄가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대요. 뭐가요? 죄가요. 죄가 있으면 59장 1절에서 2절이지요. 1절에서 2절.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대요. 너와 나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멀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이 죄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뭘까요? 사망이라 되어 있어요.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 뜻이 맞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라는 데를 가잖아요. 오히려 지옥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 속에 불행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어딘가에 빠져서 막 호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속에요? 죄라는 것 속에. 이 속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고 그 불행 속에 있을 때 빠져 있을 때에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죠.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죄를 해결하는 일을 돕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 제사장을 세웠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맞아요. 그걸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소도 뭐 양도 염소 뭐 비둘기 이런 거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얹어놓고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를 시켜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물 가지고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일에 소 끌고 양 끌고 언제 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일까요? 맞아요.
그 짐승 대신에 누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맞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 가지고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지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값비싼 비누 세제로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대요. 뭐 양잿물 이런 말 나오는데 옛날에 비누 세제였거든. 그게요. 양잿물이라고. 그거 갖고 지워질 수가 없대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길,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뭐라 하느냐?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인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죄, 실수, 이것도 어떻게 해라? 용서해줘라.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생하고 싸우는데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가 형으로서 동생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본성이 나온다. 그죠? 맞아, 어렵지. 아무리 봐도 저 고집 피우고 있는데 내가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 용서해야 돼. 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감히 조그만한 게 그냥 형한테 덤비고 말이야. 그래 되잖아요. 이 용서라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나의 모든 죄, 이 오늘 지었던 죄, 내일 지을 죄까지도 평생 우리가 지어야 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죄 용서는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그 잘못한 상대방도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용서할게. 그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면 널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거든. 회개를 해야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식을 할 수 있겠지요. 그 친구가 똑같은 죄를 똑같이 또 지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는 또 기도해 주고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죄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죄라는 게 발견이 되어지고 나의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도록 뭐 해라? 기도해 줘라.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알겠습니까? 오늘은 말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친구들을 용서합시다. 동생들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모든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용서합시다. 알겠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7번이 아니라 77번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왼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내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 참 우리가 용서라는 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작은 거는 용서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용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오늘 목장 모임 있지요?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데 오늘 라면 파티 한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있잖아요. 반찬이 고기래요. 고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고기 반찬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안 먹어도 돼요? 라면 파티가 더 중요해요? 하는 수 없네. 그럼 좋아요. 오늘 라면 파티 하겠습니다. 지난주 약속대로. 지금 우리 초등부가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라면 파티 한다고. 지난주 우리 초등부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의외로 분위기 좋았어요. 밥을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밥을 잘 먹더라고요. 대신 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반찬을 얼른 우리 수연이 엄마가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잘 먹었습니다마는 오늘도 라면 파티 한다고 기대를 하고 왔어요 보니까. 그러면 합시다 우리 라면 파티 합시다. 그래서 가병 메고 나이스. 우리 중고등부도 뭐 원하시면 오늘은 안 됩니다. 양이 부족해서 다음에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준비해 주겠습니다. 중고등부도. 그래서 가방 메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예배는 누구 예배입니까? 교사 예배라고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격한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 괜찮습니다. 어제 우리 김원배 지사님이 마녀봐 불렀잖아요. 우리 나머지 모르죠. 우리 교수 선생님 그 카톡방에 올라왔잖아요. 마녀봐 하고 이렇게 부르는 영상을 찍어 올렸잖아요. 오늘 마녀이 왔어요. 그런 강한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의 롤 모델이 되시는 우리 김원배 지사님 좀 본을 받으셔서 그 강한 리액션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 맞출 때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 맞춰 버려요 그냥. 그 선생님들이 선물 다 타가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사모늘 우리 반 아이들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우리 아이들의 전도 대상자가 우리 선생님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모늘 노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오늘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반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자, 두 번째 전도일지 발표하겠습니다. 김세아 나오시고 다음 주에 진우야 다음 주 부탁해. 동아는 지나갔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
기도해 주세요. 동아를 위해. 동아같이 아파서 못 오고 있어요. 1시 5월 24일 장소 사직동 요괴백교회 대상자 연장은 중고 여자반과 각자의 대상자인 부일외고 1학년 1반 배성민 담임선생님. 사도행전 18장 5절 신라와 디메도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 중고 여자반과 부일외고 1학년 1반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중고 여자반이 말씀에 붙잡혀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며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 중고 여자반 되어지게 해주세요. 부일외고 1학년 1반에 파송된 학교 조장으로서 부일외고의 땅을 밟으며 1학년 1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두고 기도가 되어지며 부일외고 1학년 1반 친구들과 선생님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표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쳐주세요. 우리 세아 때문에 복음화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읽기 도전합시다, 여러분. 읽기 하고 있지요? 시원쳤다, 소리가. 여러분, 성경 읽고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배울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더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도전을 합시다. 막 급하게 빨리빨리 이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좀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1년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서 도전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죄, 실수를 지은 사람에게 뭐 합시다? 용서합시다.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지요? 말씀 듣고 죄를 깨닫도록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 자신도 두고도 기도합시다. 회개할 수 있도록. 네 번째입니다. 이달 반 선정하겠습니다. 6월 1일 다음 주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분명히 며칠 전에 이거 한 것 같거든. 유치부 앞에 나서 받았잖아요. 한 날이 하루 같아요, 사모님은. 여러분 시간이 안 갑니까? 빨리 가요? 빨리 간대요. 유수와 같이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요. 또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